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서부터 9절까지 찾으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승천하신 예수라는 제목이에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저희의 예배의 자세가 왕 앞에 선 것처럼, 아니 왕 앞에 선 자세로 왕 앞에 만왕의 왕을 위하여 예배하는 의원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왕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온 땅이 알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펼 때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왕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찬양 시작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말 왕을 했나? 살펴보게 되고, 그런 자세가 생기게 돼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어떻겠어요, 자세가.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된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옷을 입는 옷도 그 대통령을 만나는 거에 그 생각으로 그러한 자세로 옷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만왕의 왕을 예배하게 되는지 저희 자신을 살펴보고 그 의원교회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람들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이 그 가시가 얼마나 아픈 건데요.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혀 있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 손과 발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음 같은 아픔이죠. 근데 머리에는 그 가시면류관, 그 가시가 얼마나 큰데요. 그 가시가 예수님 머리에 찍혔어요. 그 머리에서 피만 흘리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은 이 머리통 속에서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어요. 당연하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을 때에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월계관, 면류관을 쓰셨어요. 이거는 왕만 쓰는 거죠. 왕만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면류관은 왕만 쓰는 관이에요, 왕. 월계관은, 월계관은 그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가에게 쓰는 게 특히 마라톤의 승리자,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이 쓰는 게 올림픽에서 쓰는 게 월계관이잖아요. 월계관. 근데 면류관은 왕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 예배가 주님께 이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중에 5월 25일이 올해
승천절이에요. 승천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승천절 바로 전 주일이에요. 승천절. 부활절은 다 지켜요. 근데 승천절은 잘 지키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은 승천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가톨릭에서 승천절을 지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승천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부활 생명과 연합되게 하세요. 거기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거듭남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럴 때 주님이 이런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거듭남, 나의 구원. 여러분, 관심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에게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왜냐하면 승천하셔서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게. 승천하셔서 이루신 게 이 교회인데요. 오늘은 이것을 히브리서의 본문으로 봤어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요. 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전체가 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2장 7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왜요? 그분은 왕이에요. 왕으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부활하셔서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한 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안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옷 하나 입지 않았어요. 수치와 멸시였어요. 온몸에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이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옷이 입힌 걸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옷을 입지 못했어요.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 때문에 예수님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내 모든 죄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가 있는 의형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40일 뒤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승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을 성경을 찾으시면 성경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소리내어 다 같이 낭독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예. 천사들에게 말한 게 아니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어요.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어요. 누구에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를 승천하게 할 테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거야. 네 이름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우편에 앉아 있어. 그리고 이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모든 옷으로 발등상에 되게까지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의원교회 이 지체들 가운데 이 재판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원교회랑 관계없이 여러분 혹시 재판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재판? 여러분, 재판하게 되면 뭐가 드러나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갈망 하나예요. 그 어느 게 정말 공인이냐? 여러분, 다윗은 자기 위가 왕자가 영원하대요. 뭘로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다윗에게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왜요? 공의로. 여러분, 공의가 없으면 세상은 어두워져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어느 나라도요. 공의가 없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목을 주셨어요. 법조계를 회개케 하라. 법조계에 의로운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그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고 죽은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도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지만 그 법을 순종해서 죽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의원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재판 속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득에 쓰면 안 돼요. 이득 앞에 쓰면 안 돼요. 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요.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온전히 복종하는 자를 통하여. 여러분, 이 의원교회 여러 이 재판과 증인들 속에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의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반드시 의의 편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주님이요, 환난 날이 와도 전쟁이 와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제가 저의 스승이 가문이 이거예요. 가문. 그 가문의 그 교훈이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의인의 후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느니라. 전쟁이 와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의인의 후손은요, 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것을 지키는 의로운 교회, 의원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있어요.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런데요, 그럴 때 주님은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분을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누구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어린 양이었습니다. 제물. 예수님은 죽을 때 제물로 죽었어요. 어린 양, 제물로 죽었어요.
sacrifice. 여러분, 이 의원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 속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게 삼일체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세 분의 위치가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이런 세 가지 방면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이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림자도 돼요.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confession, 의로운 것이 고백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만약에 재판 때문에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주님이 반드시 함께해요. 당분간은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지옥 같은 3일을 보낼 수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하세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별리 사이. 예, 안중근 의사가 한 말이죠. 별리 사이. 이득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득을 추구하지 않아요. 뭘 추구해요? 별리 사의. 의를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의원교에서 예비하는 모든 주의 신자들이 있잖아요. 이득을 추구하면 안 돼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수선하는 인생이 와도 어두움이 와도요. 주님은 그런 사람과 반드시 함께해요. 그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승천하신 그분을 만나요. 승천하신 그분이 누구죠? 승천하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앞에 19절에 보면은 휘장 안으로 들어갔대요. 이 휘장은 천국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천국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게 승천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이.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예. 멜기세덱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그냥 멜기세덱이란 말이요. 의의 왕이에요. 멜키ጼ덱. 제덱이란 말은 공의예요. 의. 공의. 제덱이란 단어가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 멜렉은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희생양으로 죽었어요. 억울하게. 예수님은 희생양으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 숨을 거두는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때 백부장이 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요, 그 재판을 십자가에 죽도록 했던 빌라도는요, 빌라도 총독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패를 썼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억울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어요. 근데요, 승천하셨을 때는 그분은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 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이르기까지 왕 앞에 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왕을 만나러 가는구나. 이러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멜키세덱, 이 의의 왕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의 왕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게 살렘 왕이에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여러 왕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요.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그때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럴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요. 예수님은 곧 다시 오세요. 우리들은 이 인류 역사의 끝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곧 오실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예언이 거의 성취되고 있는 순간을 살고 있어요. 보통 때가 아니죠. 우리가 그때를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합당한 때, 성경 안에서 합당한 자세, 때와 자세가 갖는 예배를 할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이 히브리서 말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은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랑 아주 유사해요. 이 창세기 14장은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랑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창세기 14장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오늘 보냐면은, 어, 창세기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랄 왕 아리욱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지금 이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 왕들이 싸움하고 있잖아요. 연합군 가운데. 어서 싸움을 하죠. 이 8절에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시딤 골짜기. 근데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예. 시딤 골짜기는 어디냐면은 현대 어디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3절이에요. 예. 현대에는 사해바다로 사해. 사해가 영어로 데드시잖아요. 데드시는 꿈의 농도가 높으니까 사해라 그러지만 성경은 뭐예요? 성경의 용어는 사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용어는 뭐예요? 여매예요, 여매. 거기도 지금 가면은요, 지금 이 사해바다에 가면은요, 역청 냄새가 코에 찔러요. 거기 가면은. 거기가 소돔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의 전쟁. 놀랍게요. 이 창세기에 놀랍게 이 마지막 때에 있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가 싸움한 것처럼요. 사해바다에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창세기 14장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 일어난 연합군의 전쟁이요.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예,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노략당했어요. 체포당해서 갔어요. 이 연합군 전쟁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그게 법정에서나 재판 중에서나 만약에 어떤 법정에 가게 될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자리가 그냥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래요. 회개는 뭐게요? 회개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은 주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불리한 입장에 서도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예요.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때는 십자가도 지게 해요. 괜찮아요. 그때 반드시 부활 능력이 역사예요.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모든 걸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연합군의 전쟁에 빠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놀랍게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적인 것은 다 빼앗겼어요, 롯에게. 롯에게 다 빼앗김을 당했는데 조카가 다 뺏어간 거예요. 조카가 다 뺏어갔는데 아브라함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산상순의 마음으로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런 사람의 인생을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세요. 놀랍게 아브라함은요,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그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을 준비해요. 저는 이것이 의원교회의 말씀으로 길리고 훈련된 제자 훈련이 준비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의원교회에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 그런 거를 훈련시키는 그런 의원교회 되기를 제 이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힘으로 아브라함과 그가 훈련된 사람들이요, 롯을 되찾아와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거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아브라함 어떻게 이 때를 알고 이 318명을 훈련시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랬을 때 되찾아오잖아요. 16절에 빼앗겼던 재물을 다 다시 찾아와요. 다 찾아와요. 여기에요. 16절에 마지막 문장이 거죠. 다 찾아왔더라. 놀랍게요. 이 찾아왔다는 단어가요. 이거 미안해요. 제가 그 히브리어를 말해서 미안해요. 그냥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또 근데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님 재판에서 다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건 탐심.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다 찾아왔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휴브란 단어인데요. 이 휴브란 단어가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어, 턴백이에요. return. 턴백이에요. 놀랍게 이 단어는 뜻이요. 회복, 회개, 회복과 회개가 같은 단어예요. 놀랍게 창세기에서 이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돼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에 예배하는 곳이요. 회개하여 회복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인생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산상수훈의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 롯을 도와줘요. 훈련된 그 힘으로 찾아와요.
찾아왔을 때 이런 일을 합니다. 10절,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어린아이로부터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요,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상상이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요, 연합군의 왕들을 기습공격으로 쳐부순 거예요. 대단하죠. 이 정도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요, 한국으로 말미암으면은 한국의 특전사령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있잖아요. 이, 이 남한의 특전사령관과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이게.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한국에서 제가 존경하는 특전사령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남한 땅에 이 의로운 이 부활을 생명으로 지켜주고 하는 특전사령관, 주님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특전사령관처럼 왕들을 쳐부수고, 누가요?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이 돌아온다는 것도 이게 회개란 단어예요. 돌아올 때에 누가 나와요? 소도망이 나왔어요. 소도망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면 왕의 골짜기예요. 왕의 골짜기.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마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곳과 똑같은 곳이에요. 이게 신기하게. 왕의 골짜기. 거기서 그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조카가 다 뺏어가는 것처럼 다 뺏겨도 아브라함은 이 산상순의 마음으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줄지라도, 이 조카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럴 때 자기는 네가 우하면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난 우하리라. 아브라함은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잊게 돼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럴 때 놀랍게요, 누가 나와요? 갑자기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이 나와요. 이거 신기하죠. 의의 왕이 나온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떡과 포도주가 이게 성찬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설교하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초신자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에 단어가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회로서, 이게 교회로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의 앞에 서야 돼요. 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요, 의의 왕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소개할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의의 왕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영국의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밀버포스는요, 정치가였어요. 윌리엄 밀버포스는요, 정치가였는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듭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상원의원인가 그랬어요. 영국에서 윌리엄 밀버포스가. 그런데 그는 어, 존 버전과 친했나 그래요. 근데야 윌리엄 밀버스는요, 아침에 정오까지는 늘 기도했대요. 그래서 영국의 그 당시에 여왕이 메리 여왕이었어요. 가톨릭의 메리 여왕. 많은 사람을 순교하게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윌리엄 밀버스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하는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제일 미워했던 게, 메리 여왕이 불의하니까 가톨릭 편에 서서. 근데
윌리엄 윌포스가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일어나 소리를 질렀대요. 뭐냐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일어났대요. 근데 놀랍게요,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일어나는데 메리어 왕이 죽은 거예요, 그날. 주님이 하신 거죠. 왜 그랬습니까? 윌리엄 윌버퍼스가 한 일은 있잖아요. 노예무역, 영국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던 불의한 일, 노예무역을 이 정치가들 속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두 사람이었나 그래요. 두 사람이 노예무역은 불의한 것이다. 그런 정치가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있잖아요, 인류 역사에 노예무역이 폐지돼요. 그 시작된 영국의 노예무역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브라함 링컨도 노예무역을 폐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주님이 우리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했습니다.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요. 세상이 어둘수록 의를 지키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의를 옷 입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있잖아요, 멜기세덱, 의의 왕을 만나게 하세요. 누굽니까 이게? 조금 더 찾을게. 이것이요,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워지니까요, 세상이 불안하고 어두워지면은요, 그렇게 휴거와 재림을 좋아해요. 여러분, 휴거와 재림 몰라도 돼요. 왜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은요, 멜기세덱, 의의 왕을 만나게 하세요. 주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의의 왕이 온 것처럼요, 재림의 징조,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의 왕을 알게 하시면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어,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2장 2장 7절부터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저 정말 오늘 찬송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냥 제가 이 왕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준비한 찬송 때문에 정말 오늘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누가 왕이 오나? 여러분, 군악대가 지나가면 어때요? 군악대가 지나가면 알아요. 그 높은 사람 오나 보구나.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요, 저희 부대에 저 군사령관이 처음 왔어요. 군사령관이. 여러분, 군사령관이 오면 있잖아요, 군악대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냥 딱 알아요. 그냥 뭐 엄청 높은 사람 오나 보구나. 저 군사령관 별넷을 단 사람을 처음 봤어요. 왕이 있으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상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인생에 피한 자, 이런 베들레헴의 말구이 같은 의원교회, 겸손하게 낮아지고 눈물 골짜기를 동행하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주님이 있잖아요,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이 땅에서 왕 되신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킹 오브 킹이에요.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는 킹 오브 킹스,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옛날 찬송가 138장의 옛날 찬송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안 믿어질 것 같죠? 주님은 주님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을 꼭 우리에게 정말로 일으키세요. 아, 이거 제가 오늘 설교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주일 설교에 성격 많이 안 찼죠? 여러분, 급을 찾는 것보다 더 주식의 정보를 찾는 것보다 더 주식보다 더 이 말씀을 금처럼 여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할 때 천사 두 명만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요. 이 시편 47편에 이 여호와께서 이분이 누구예요?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그들은 곧 멸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면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교회가 이 평양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그들이 신사참배 우상에게 절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세운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이 평양노회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이 죄를 지금까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대로요. 이렇게 되게 됐어요. 이제는 이 남한 교회가 회개하면 그 정권은 끝납니다. 3, 4대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더 이상 4대까지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2절에 온 땅의 큰 왕이에요. 온 땅의 큰 왕.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 읽는 것은 온 땅의 큰 왕이에요. 솔로몬처럼. 그분이 어떻게 올라가요?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예, 놀랍게 이 시편 47편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대요. 승천이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분이 누굽니까?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그분은 온 땅의 왕이에요. 멜레카물라킴, 킹 오브 킹스.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다음 편에 시편 48편 1, 2절입니다. 이게 찬양이 되길 바라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직진히 찬양받으시려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이거는 예루살렘 산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큰 왕의 성 어디예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 여긴 어디냐면 놀랍게요. 주님이 재림할 때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때 어디로 오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올 때요. 공중에 재림할 때 공중으로 오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글로 재림하세요. 북극성. 천문학자가 말합니다. 천문학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우주는요. 직진할 수가 없어요. 우주는요.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잘못 나가면 다 부닥쳐요. 근데요, 북극성 바로 밑에는요, 삼각형으로요, 까매요. 삼각형으로. 여러분, 별이 없고 거기만 까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거기는 천국에서요, 지구로는 북쪽, 거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글로 재림하세요. 얼루요. 그래서 마귀가 있잖아요. 교만하게 예수님을 대적해서요. 북극성 밑에 좌정하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을 흉내내는 것이죠. 이 일이 주님은 주일학교 어린이날까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만왕의 왕을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우리가 왕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의를 지키는 교회가 될 때예요. 성경은 분명히요. 그런 잠언에도 나와요. 존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왕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왕을 예배하는 의원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높이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의원 교회가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하실 예배처럼 겸손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왕의 왕이 주의 영을 부을 수 있는 의원 교회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이 제가 전한 이 진리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그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펠로십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눠주세요. 어, 그, 누구든지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를 질문하고 싶지도 않으세요? 제가 목소리가 왜 쉬었나? 이틀 동안 자고 났더니 목소리가 쉬었어요. 그리고는 기침 감기가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교제하면서 이 카톨릭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 나누게 됐더니 목이 쉬었어요. 제가. 여러분, 의원교회 지금 중보기도 세미나가 수요일 날 중보기도 세미나가 모이고 있죠. 여러분 정말 저희 중보기도 세미나가 정말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의원교회에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지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정말 기도가 절로 나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전 주실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 주님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법조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윌리엄 일버퍼스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아, 네. 저는 승천에 대해서 들을수록 오히려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의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주님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시면서 요나가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가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을 때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알 수 있는 말씀이란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기에서 생각하게 된 질문인데요. 네. 야곱이 야곱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자신의 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려하니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며 붙잡고 매달리는데 네. 그때 야곱의 마음 그리고 그 심정이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심정이었기에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건지 목사님을 네.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 질문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지난주 설교에 이어지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축복을 구했더니요. 축복이 뭐냐면 한도표가 이 고관절, 대퇴부가 부서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에 정말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고관절, 대퇴부, 그것이 부서지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가 부서지는 게 회개고, 그때 주님 축복이 이거예요. 너의 이름은 다신 야곱이 아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요, 성취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예요. 놀랍게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삭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요. 이삭은 성공만 했어요. 이삭은 삶에 문제가 없어요. 이삭은요, 변화받지 못한 인생을 가르쳐요. 그 성경의 예표가 왜요? 이삭은 죽을 때요, 죽을 때가 다가왔다고 찾는 게요, 팥죽 찾아요. 먹을 걸 찾아요. 오 마이 갓. 인생이 죽을 때가 됐다. 뭐, 먹고 죽으려 그래. 근데요,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놀랍게요.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일 수 있어요. 감사한 게, 이 의원교회 오신 분들이요,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는 거 많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변화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놀랍게요.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요.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세요. 왜요? 여러분, 직장을 가도 성취할 만한 직장을 추구하지 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야, 이게 목사라 현실을 모르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직장? 아니에요. 사회적인 영향력을 얻는 직장?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직장으로 가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직장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직장, 예수님 만나는 직장, 때가 부서지는 직장,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할 거예요. 아, 질문이 좋으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더 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축복은 변화예요, 변화. 성취가 아니에요. 예, 결과를 바라지 말고 질문이나 나누고 있으면 겸손하게 하면 돼요. 제가 미리 그럼 광고할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실이 이 목 아픈 것처럼 제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전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정말. 저의 인생은 지금 제 환경은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전 지금 주님만 바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숨 쉬고 있고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전혀 길은 없지만 주님이 6월 달에 설교를 하게 하셨고 6월 달에 제가 나가게 되면 아직 비행기 표도 저기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이 뉴저지에서 어려우니까. 근데 주님이 충청부터 괴산에서 에나코레라는 교회에서요, 주님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게 하세요. 아마 목요일 날로 정하려고 해요. 그 6월 달에 6월 첫째 주가 되길 바래요. 거기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 중보기도에서 거기서 모이게 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원교회에서는 이, 이 말씀에 대해서요, 히브리서의
의에 대해서 제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예. 기도 제목으로 전 나눴습니다. 예. 그 창세기 14장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왕들과 함께 싸우고 샤웨 골짜기에서 소도망이 그를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게 네. 떡과 포도주가 성찬과 관련돼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 다음을 못 들었는지 제가 설교를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점에 대해서 갑자기 살렘 왕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게 교회를 말씀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질문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걸 지나쳤죠. 뭐냐면 전쟁을 이기고 소도망이 나왔잖아요. 소도망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다 뺏긴 것을 찾아오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모인 거 소도망이. 근데 뭐냐면 소도망이 나오기 전에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의의 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떡과 포도주를요. 그의 신앙을 깨운 거예요. 야, 소도망에 속지 마. 그들의 왕의 정책에 왕의 말에 속지 마. 그렇게 깨워주신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은요.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떡을 줬어요. 떡을 뗐을 때 엠마로 가는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을 뜬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게 했잖아요. 그것처럼요. 소도망이 나왔을 때 주님은요. 멜기세덱 의의 왕이 나와서 그의 영혼을 깨워준 거예요. 아, 감사해요.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제가 교회에 대한 말을 못했는데요. 히브리서예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2장이죠. 오늘 본문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셨대요. 형제라고. 아니, 부활하셔서요. 예수님이 누굴 불러요? 형제들이라 그래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12절에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대요.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아, 이거 설명을 다 못했네요. 왜냐하면 왜 형제라고 말했냐고 이걸 찾아볼게요. 성경을 봐야지만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28장은 부활하신 이후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이요. 찾아볼게요. 28장 10절입니다. 10절.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신기한 게 부활하셔서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신 놀랍게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이게 다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20장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해서 첫 증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17절을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셔서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를 만지지 마라. 부활하셨는데요. 몸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나 승천, 이거 말해. 나 승천해야 돼. 나 승천할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게 뭐예요? 놀랍게요. 부활하셔서요. 형제들에게 말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형제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나는 올라간다. 나는 승천한다. 놀랍게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에게 있잖아요. 부활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하는 말이 마리아야, 나는 승천한다. 승천할 것을 처음으로 말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많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의로 하나 되고 이런 교회가 되면요. 주님이 왕권, 로드십,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실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왕되심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의원교회 되기를 정말 바라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의원교회에 이 수요일 날 중보기도 세미나 가운데 주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의 판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일 예배 후에 주님 전도사님과 함께 이 나눔 속에 말씀도 열리게 하시고 주님 초대교회로부터 청교도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로부터 한 번도 그쳐지지 않았던 주님 구원의 진리가 열리게 하시고 전도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 주님 박전사님의 주님 여러 가지 인생 연단 속에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이 중보기도 세미나가 주님 요단강을 건너가는 풍요로운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